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몇 년 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야베스라는 기도,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안 읽어본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복에 복을 더하사 간구했던 것처럼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과연 그런 뜻일까? 야베스의 기도가 과연 그런 간구였을까? 함께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첫 번째 대지는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는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내용인가? 이 두 가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야베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아차브라는 이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뜻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아예 이름을 고통이라 지었어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김고통, 이통증,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세상 어느 부모가 아이 이름을 고통이라 지었을까요? 참 이런 것에서부터 뭔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하게 됩니다. 왜 어머니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가 이유가 나오죠. 9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수고로이 낳았다. 힘들게 낳았다. 난산했다. 이란 뜻이죠. 이 수고로이라는 단어가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야베스와 같은 단어이죠. 해산의 고통입니다. 야베스의 어머니가 해산의 고통, 큰 고통 가운데 야베스를 낳았다. 이런 말이죠. 옛날 어머니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네 낳을 때 억수로 많이 아팠다. 죽을 뻔했다. 네 머리가 커가지고 이런 얘기를 저는 듣진 않았지만 어쨌든 요즘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전은 아이를 낳다가 산모가 죽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성경에도 아이 낳다가 죽었던 여인들이 몇몇 나옵니다. 아이 낳는 일은 그만큼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셨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어머니들이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죠. 야베스의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여자들이 아마 아이를 낳는 모든 여자들이 다 그렇게 고통 속에서 낳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기의 아들을 누구나 다 고통 속에서 낳는데 자기 아이 이름을 이렇게 지었던 것일까? 그것은 그 시대가 고통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10절에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에도 나오죠. 10절에 보면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기 보니 야베스가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근심이라는 이 단어도 바로 아차브입니다. 고통, 수고 이런 뜻이죠. 해산의 고통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야베스가 남자였는데 해산의 고통을 겪었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고통, 이스라엘의 아픔을 산고로 표현한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 산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주신 죄의 결과로 주신 것이죠. 징계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주어진 고통을 산고에 비유하곤 합니다. 몇 개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붉을 것 같으리로다. 이사야 21장 3절에도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였도다. 이사야 26장 17절에도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그 외에도 예레미야 4장, 6장, 22장, 30장, 48장, 49장, 50장 이 미가서에도 그렇게 이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많은 구절들이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통, 괴로움을 산고라, 해산의 고통이라, 진통이라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가 본문 읽었지만 역대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대기의 1차 청중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읽어야 될 책이 바로 역대기였죠.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사실 그들이 산고의 그 기간을 거쳐서 나온 사람들이죠. 이 해산의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기가 산고의 기간이었거든요. 고통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산고와 그 해산의 고통을 거친 후에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이 변해서 다시 이전에 그 영광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유다 자손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라는 이 뜻의 이 야베스가 그 이름대로 고통과 환난 중에서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귀중한 자라, 히브리어로 보면 카바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귀중한 자, 귀중한 자로 불리는데 귀중하다라는 말이 카바드인데 이게 뜻이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멋이 중한디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목은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멋이 중한디 할 때 거기에 나왔던 단어입니다. 그때 무엇을 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면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자기의 아들들을 중히 여겼다 그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말했던 것이 가바드입니다. 이 단어가 부모를 공경하다라는 단어도 됩니다. 부모를 중히 여겨야죠. 그런데 이 단어가 명사형으로 쓰면 영광이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에게 쓰면 번역이 굉장히 난해하게 됩니다. 사람이 무겁다. 사람이 영광스럽다. 약간 이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히 여겨진다.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이죠. 존경하는 자가 된다. 존경받는 자가 된다. 귀한 자가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공동번역에서는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통의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유다의 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 자기의 이름을 고통이라 지원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사람이죠. 태어나 보니 고통의 시대를 살게 되었고 또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태어나 보니 그러한 환난 가운데에 있었던 것이죠. 이름도 고통이라. 그의 운명이 고통스러운
삶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름대로 고통이라 불리지 않고 존귀한 자로, 귀중한 자로 불려지게 되었죠.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귀중한 자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참 힘든 가정에서 태어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살아온 삶의 환경이 남들과 다르게 너무 힘든 일들을 많이 겪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삶이 꼬이고 막히고 또 틀어지고 힘들고 답답함을 겪게 되는 것인지, 왜 이렇게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채 하루하루를 그냥 겨우겨우 오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에게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에 더 당황스럽습니다. 성도들도 병에 걸리고요.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시대를 만나기도 하고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해산의 고통처럼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그런 아픔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고통을 겪게 하시는가?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며 살아가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 산고를 겪었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죠. 물론 죄악 가운데에 징계를 받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때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으로 우리의 삶을 끝내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통 가운데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귀중한 자로,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 두 번째,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름은 고통이지만 귀중한 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존귀한 자로, 귀중한 자로 되었는가? 오늘 이 본문에서 야베스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인 것이죠. 야베스가 고통과 환난과 근심 가운데서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께 아뢰었다,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아뢰다라는 단어는 카라, 히브리어로 카라입니다. 뜻은 부르짖다라는 것이죠. 시편 34편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81편 7절에도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야베스가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야베스가 부르짖으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고통이 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야베스가 뭐라고 부르짖었는가? 첫 번째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번역에 보면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번역을 했었거든요. 구약 성경의 히브리 말에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강조 용법이죠.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반드시 정령 복을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 왜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번역을 했는가? 그것은 강조 용법으로도 쓰이지만 가정법으로도 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가정법으로 번역한 것이죠. 문법적으로 둘 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강조가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제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해산의 고통, 산고를 겪었으니 이제 그 고통에서 나를 건져 달라는 간구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지역을,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 기도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나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게 해달라는 것인가? 내 사업이 확장되게 해달라는 것인가? 내 아파트 평수가 넓어지게 해달라는 뜻인가? 아니면 내 경제 활동이 더 넓어지고 좋아지게 해달라는 기도인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1차적으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과 관련되어 기도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일까? 여러분, 땅 하면 어떤 땅이 떠오르십니까? 우리 집 땅밖에 생각 안 납니까? 네. 가나안 땅이 생각나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데 그 내용이 기록된 책이 여호수아이죠.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싸웠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나 땅을 다 차지하지는 못했죠.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지파들이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합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기는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같이 거주하게 되죠. 사사기 1장 28절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1장 29절에는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그 뒤에도 계속 읽어보시면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지파의 경우에는 도리어 역전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단 지파는 도리어 분배받은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살게 되는 일도 벌어집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의 갈렙 뭐라고 기도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여호수아에게 얘기했죠. 헤브론 산지를 달라 했습니다. 이 말이 바로 나의 지파에게 나의 지역을 차지하게 해달라는 기도이죠. 나의 지역이 넓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이죠. 헤브론 산지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가 붙들었고 기도하며 전쟁했을 때에 그 헤브론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유다 지파거든요. 자기 조상 갈렙이 했던 기도를 오늘 야베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약속하셨죠. 땅을 주겠다. 너의 지경을 주겠다. 지역을 넓혀주겠다.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싸우면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아파트 평수가 넓어지게 해달라. 내 경제 활동의 영역이 확장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역대기 1차 독자가 누구라 했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라 했어요. 땅을 잃어버렸고 나라를 잃어버렸던 사람이죠. 이제 그들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기 4장에 이 야베스를 통해서 그 기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고 성전이 있었던 그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곳이 황폐화가 되었는데 이제 그곳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주변 나라에서 그들을 방해하고 조롱하고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역대기를 보는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예전에 주님의 들린 손,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전쟁의 손이죠. 전쟁의 손. 환난과 고난에서 건지는 손입니다. 그 손은 결코 내려오지 않는다 했습니다. 아직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신다. 주님이 승천하실 때 손을 들고 계셨고 다시 오실 때도 손을 들고 내려오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 손은 하늘나라에서도 들고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심을 약속해 주셨어요. 야베스에게도 환난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고통의 시기였어요. 땅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를 유추해 보면 사사시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땅을 빼앗기는 시대이죠. 땅을 빼앗긴 후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갔던 자들이죠. 그러한 시대였죠. 그런데 그냥 사이좋게 지낸 게 아니라 그들이 점점 약해지고 가나안 족속이 점점 세지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약탈하던 시대였죠. 사실 이스라엘의 범죄로 하나님이 이방 손에 넘겨신 것이죠. 괴로운 시기를 보낼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가라 했죠. 사사기의 패턴이 범죄가 일어나고 징계가 나고 회개하고 구원이 일어난다. 이게 사사기의 패턴이거든요.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손에 넘기셔서 괴롭게 하고 징계하셨죠. 그렇게 괴로운 날들을 보내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셨죠. 땅을 빼앗겼고 이방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던 그 사사시대에 야베스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잃어버린 땅, 기업을 다시 되찾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이죠. 여러분, 회복만 이루어지면 됩니까? 땅만 되찾으면 됩니까? 아니죠. 그 회복이 지속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근심이 없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이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겠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안식이 이루어져야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바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에 주님께 부르짖었던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방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주겠다 약속을 이미 주셨거든요.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땅을 주겠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 땅을 회복시켜 달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고통 속에 고통으로 불렸던 이 야베스가 어떻게 귀중한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는가? 어떻게 고통이 영광으로 바뀌게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야베스 같은 사람은 없습니까? 이름은 고통은 아니지만 내 상황과 환경과 내 삶 자체가 고통으로, 환난으로,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내 삶이 두려움 속에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몸에 병도 생기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살 소망이 전혀 없는, 힘이 전혀 없는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야베스가 가라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기도할 때에 주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귀중한 자로 영광의 사람으로 불리게 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지경,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저 이스라엘에 가야 됩니까? 아니죠.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약속의 땅입니다. 땅에 실체가 오셨죠. 예수님이 우리의 땅의 기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나의 삶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 나의 삶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이 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뜻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과연 내 삶은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지만 그렇게 정말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사사시대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바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의 삶이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삶을 완전히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우리의 부모들, 사탄에게 빼앗긴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을 다시 되찾게 해달라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야베스가 가라 하며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고 해산의 진통을 겪어야 합니다. 여러분, 해산할 힘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절에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온 아수르 앞에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러나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주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주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그 대군을 전멸시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부르짖었던 것처럼, 야베스가 부르짖은 것처럼 해산의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26장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꺾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산고를 당했지만 주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티끌에 누운 자들을 깨우실 것입니다. 나의 삶이 회복되고 내 주변에 사탄에게 빼앗긴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 회복하실 우리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